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혼이 주인 되어 삽니다. 생각이 주인 되어서 삽니다. 그러고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주관하는 건 무엇이냐? 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혼, 생각을 주관하는 건 원수마귀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면서 내 몸으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혼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내 몸으로 죄를 짓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 영이 주인된 사람은 진리를 좇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선을 지켜 행하니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고 그 후손들은 영이 죽고 혼이 주인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대로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마귀에게 속한 자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에는 불순종하고 사단이 주관한 뱀의 말에는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지고 또 사단과는 연결된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들, 다시 말해 아담과 그의 후손은 모두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불순종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사람의 원래 주인인 영이 죽어지고 그리고 둘째 하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지구로 내려와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이 죽어졌으니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인생들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길로 갈 때에는 온갖 질병과 재앙, 가난과 슬픔, 사고와 문제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우리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간 경작의 시작인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일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일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어긋났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야 하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담에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진리와 선을 가르쳐 주셨고 큰 권세를 주셔서 이 지구도 다스리며 동물과도 교감하며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등 많은 권한과 권세를 주셨고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어요. 단 하나 경계하신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여 반대인 어둠의 주관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냥 한번 불순종한 건데요.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또한도 하나님은 다 아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경작 안에 있었던 계획이었고 이러한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모든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세전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의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경작 안에는 바로 우리 아들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사명,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두신 이유는 이미 시작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세주의 사명을 주신 거구나가 아니고,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렇게 인간경작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세상이 너무나 죄로 간영하여서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구나가 아니라 인간경작 선악과를 두시기 전부터도 다 하나하나를 계획해 놓으신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으며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스스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꼭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바로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를 값을 치러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죄의 값을 대속해 줄 수 있는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이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당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셔서 나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그러셨는데 어떻게 온 인류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의로운 의인이라 표현할 수 없는 흠도 티도 점도 없으신 그 죄의 그 핏값은 온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신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 그만큼의 온전함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시고 또한 구세주로 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 조건과 그의 합당한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비밀스러운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원래 이 어둠과 빛과 죄와 진리와 이 안에서 성립되어 있는 영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과 하나님과의 약속되어 있는 법칙이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어둠에 순종하면 원수마귀 사단의 권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마귀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은 죄에 따르는 시험환란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응답과 축복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원수마귀 사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자, 그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약속을 파기할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영계의 법칙을 어길 거야. 이렇게 하면 어기는데 그 어기면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법칙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고 원수마귀 사단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만세전의 감추인 구원의 비밀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야 했을 때 원수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며 승리감에 도취했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인 인간이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원수 마귀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계획해서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그런데 범죄했어. 그러니까 인간 경작은 실패했어가 아닙니다. 이미 이때부터가 사실 시작인 거거든요. 근데 원수마귀 사탄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둘째 아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서의 사명자를 두신 것 또한도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셨을 때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그것은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하였고 또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말씀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이제 뱀에게 하신 것이지만 결국 뱀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뱀 잡는 분들이 어떻게 잡죠? 꼬리 잡아요? 꼬리 잡으면 도리어 물립니다. 뱀 잡으려면 딱 목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래서 뱀 상하게 하려면 머리를. 어떤 거는 그 꼬리를 잘라도 또 다시 산다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상하게 해야 돼요. 뱀의 머리를 상하면 그것은 이제 사망이거나 멸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주하실 때에 바로 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구세주가 여자, 곧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이며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원수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어둠도 듣고 알고 있어요. 인간 경작의 시작에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쾌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불안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우리의 권세가 그만큼 뭔가 타격을 크게 입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나오면 그가 구세주일까? 하며 어찌하든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 안 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에녹 선지자 말고는 거의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이죠. 저가 구세주일까?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약간의 긴장은 하고 있었던 어둠의 주관자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동방 박사들, 어디에서 나타난 아주 멋진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놀라죠. 자, 이 헤롯 왕을 주관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였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찾아, 유대인의 왕은 이제 헤롯 왕인데 헤롯 왕에게 지금 유대인의 왕을 찾아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그가 어디서 나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알려달라고 왕궁에 와서 묻는데 이들은 이제 사람으로서 내 권세를 잃을까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 이거는 베들레헴 땅에서 나신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에게 너희가 경배하고 오면 나에게도 말해달라. 그럼 나도 경배하리라 말을 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쫓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능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해서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자, 이건 누가 하느냐? 사람이 했는데 주관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가서 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또 역사하시고 또 아기 예수님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큰 난리가 일어났지요. 이 헤롯 왕이 시간이 지나도 그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하고 그 시점으로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아기 예수님은 또 피신을 가셨고요. 자, 이러한 일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분, 그 예수님을 원수마귀 사단도 항상 누군가 이 나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빼앗아갈 이러한 이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이든가 태어나면 없애든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원수마귀 사단. 근데 하나님이 비밀을 위해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하던 때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들었고 그러니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는 이러한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악한 이들이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죠. 아기 예수님은 이제 피신을 가셨고 또 30년의 이 땅에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율법으로 온전히 무장하시고 이제 30살 이후에는 공생애를 이루시고 그 구세주의 길을 가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며 사역하실 때는 어찌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원수마귀 사단은 혈안이 되었고 결국 악한 사람들을 사주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이때도 원수마귀가 구세주를 죽인 것이에요.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겠지만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겠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한 건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처참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때 원수마귀 사단은 어떠했을까요? 야, 이제 세상 권세는 영원히 우리들의 것이다 하며 승리의 기쁨으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 보내셔서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했지 하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임의 자리에 이르게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을 하나님과 원수마귀 사단에 정해놨어요. 그래,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주이세요.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마귀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를 지으면 그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면 반대로 죄가 없으면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하실 예수님을 지금 원수마귀 사단은 굳이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이 지금 영계의 법을 어긴 것이죠. 죄 있는 자에게만 사망의 형벌이 따르는 것인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마귀가 죽게 하였으니 이것은 마귀가 영계의 법을 어긴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꼴이지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들이 영원토록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는 누가 주관자라고요? 원수 마귀 사단. 이 사망 권세에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믿고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원수 마귀 사단의 것인데, 다시 이렇게 원수 마귀 사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네들이 어기고 크게 잘못과 실수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게 크게 잘못됐잖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다시 주님의 하나님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된 것이지요. 더구나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질병과 가난, 슬픔, 눈물, 이별, 사망을 맛보았기에, 우리가 직접 사망을 당하지 않았어도 주변에 그렇게 죽음을 맞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평안하게 눈을 감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고통 속에 헤매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진정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이 땅에 인간 경작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토록 원하시는 참 자녀를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연계의 법칙, 많은 단어들 배우셨고, 인간 경작, 이러한 것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연계의 법칙과 또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와 이런 것들을 들으니 막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 원수 마귀 사단 네가 이긴 게 아니고 넌 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 아셔서 만세전에 우리 주님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의 구세주신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 그러니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우리는 더 이상 원수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살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 살면서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온갖 시험 환난 가운데 고통받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죄인의 갈 길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죄짐을 진 인간에게 이 땅이나 내세에서나 어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들,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평화가 임한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뿐 아니라 인생의 갖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나시고 때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난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만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 흘리셨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회개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치력, 청력 등 장애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당해야 할 사망의 형벌까지도 친히 담당해 주셨으니 주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임하게 되었지요. 본래 죄인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 안엔 보통 단의 휘장 이렇게 커튼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보통 교회들의 이제 그러한 커튼들 우리가 이제 휘장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이 늘어져 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성전 안에 아예 성도가 들어와 예배